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소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거하고 분향단을 만드는 거가 이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과 잔셋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의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과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쪽에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대 여러분 아시죠? 한우카 할 때 이렇게 금촛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회당 갈 때 보면 바깥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금잔대예요. 그래서 등잔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메노라라고 하죠.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의 상징.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옛날에는 십자가가 아니고 사실은 메노라가 바깥에 걸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거를 이렇게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이에요.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70파운드 정도가 돼요. 파운드로 따지면 70파운드 정도가 되는 순금 그걸로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이라고 하는데, 살구 또는 알몬드죠. 영어로는 알몬드. 알몬드는 언제 피냐? 꽃이 겨울이 지나고 초봄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알몬드, 이 살구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는 여러분, 금잔인데 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이 등잔대 디자인 중에 꽃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랬어요.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꽃을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니고 쳐서 그렇게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죠. 그거 이제 불살렐이 그렇게 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돼 가지고서는 금잔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쳐서 이렇게 치는데, 금을 쳐서 만드는데 끝이 자꾸 갈라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거는 유대인 라비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끝이 자꾸 갈라지고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친 다음에 불 속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 금이 이렇게 불 가운데서 녹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을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놀랍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미노라가 7개예요. 이렇게 촛대가 금촛대가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원 가지가 하나 있고 옆으로 3가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7개의 가지가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3개씩 하고 가운데 중심이 하나 있고 그래서 7개가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그렇게 되죠. 19절에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 살구꽃 형상과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그러니까 가지들마다 꽃이 있었다는 거, 꽃 모양을 무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렇게 됐고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대단하죠. 등잔 7과 그 볼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의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었느니라. 그래서 이 꽃이 등잔에 많이 들어가요. 제일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막 안에서 활동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등잔에서 켜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유일하게 성막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다면은 이 등잔대 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앞에 두고 쫙 가잖아요. 쫙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른편에는
뭐가 있느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래서 떡을 거기다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떡이 쭉 나란히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야.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가 있어서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메노라로 해서 거기서 비추게 되죠. 그게 뭘 비출까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데 그것을 비추고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는 분향할 제단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건데 앞쪽으로는 분향할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게 되겠죠. 자, 25절부터 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분향할 제단.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크지는 않아요. 50cm 50cm 그런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에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궤를 꿰게 하였으며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금으로 싸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별거 아닌 게 없어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새로운 사람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일, 또 섬기는 일,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채, 이게 뭐 조각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마지막에는 이제 관유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거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등잔대를 만들었고요. 메노라.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등잔대의 무늬가 살구꽃이었어요. 알몬드, 플라워. 꽃 무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이 메노라가 사실은 성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같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메노라 등잔대가. 그리고 유일하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잔대인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빛으로 보니까 분향단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성소는 유일하게 언약궤가 하나 있고 거기 시은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성소에는 두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했냐 하면은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왜?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름이 아니고 처음 것 올리브 오일 제일 먼저 따면은 첫 열매, 첫 수확을 이렇게 프레쉬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처음 올리브 오일 그거죠.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 순수해요. 그 컬러가요. 이게 시커멓거나 노랗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수확하는 올리브 오일은 아주 물처럼 맑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끓음이 안 생겨요. 이 촛불 타는 것처럼 심지가 있어가지고 이 올리브 오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브 오일이 타는데 순수하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끓음이 생기겠죠. 끓음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 거 최고의 좋은 것을 기름을 거기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늘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이렇게 늘 구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꺼지면 안 돼. 기름이 없어지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등잔 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의 몫은 뭐냐?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불을 채워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있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래서 떡도 항상 있었어요. 떡이 빈 적이 없어요. 떡상이. 여러분도 생명의 떡을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금 등잔대에 살구꽃 무늬가 있다 그랬죠. 살구꽃 무늬. 꽃무늬가 그냥 에브리웨어예요. 밑에도 있고 그 등잔대 더 불을 피는 고기에도 있고 살구꽃이 다 들어가 앞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살구꽃은요 추운 겨울 지나고 아주 초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분향할 제단에서는 분향을 하는데요. 그 분향할 제단에서 향품이 그 향이 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냄새가 가득할까요? 이 향내가 가득하죠. 이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부르죠. 분향한다는 거, 이 분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62장을 볼 것 같으면 이사야 62장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쉬지 말까요?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도 쉬지 않게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쁘게 움직이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도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향단이라는 의미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파수꾼이 파수를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밤이라고 자고 또 낮이라고 낮잠 자고 그래 버리면은 파수꾼이 파수꾼 노릇을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깨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쉬면은 안 되고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앞날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으로 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분향단의 의미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향내가 진동해야 돼요. 그냥 향내가 진동하는 게 아니고 분향하는 그 향이 꺼지면은 안 돼요. 멘노라의 불빛도 꺼져서는 안 되고 등잔대의 불빛도 꺼져서는 안 되고 분향할 제단에서 그 향이 올라가게 될 때에 그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잠을 자냐, 언제 안식하냐, 낙원에 가서 이 세상 끝내고 낙원에 가서 그때 안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 가끔 우리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식년 중이라도 기도하는 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잔대 만든 거 하고 분향할 제단을 순금으로 해서 싸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금, 변함없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신앙,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관리했습니다. 떡이 아버지 하나님 비지 않도록 늘 제사장들은 거기서 관리했습니다. 또 분향할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평생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이 한마음 제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오늘 등잔대와 분향단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제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분명한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셔서 전도도 있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도 사함받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든지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